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과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믿음과 축복.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축복은 열매로서 또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 축복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그 사람에게 성공도 가져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건강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66%가 허위 거짓 정보가 많아서, 거짓말이 하도 많아서 결혼도 못하겠다. 중매할 때 상대 정보를 주는데 어디서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외국 유학 졸업장도 가짜고, 부모 재산도 뻥튀기하고, 과거도 거짓말하고, 나중에 중매한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나도 몰랐다고 사과를 하고, 가족관계, 직장관계, 연봉관계, 또 남자들은 여자를 향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여자 자기의 실체인지 이것도 알기 힘들다. 이렇게 서로 못 믿겠다, 못 믿어서 결혼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못 믿는 게 상대만 아닙니다. 오늘날 정부도 못 믿겠다, 또 회사 경제도 못 믿겠다, 법 쪽에도 못 믿겠다. 사회에 돌아가는 풍조라든지 교육도, 모든 것이,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불신공화국, 각계각층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조사를 보면 다 거짓이 많고, 이번은 원전도 가짜 부품이 들어가서 언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지, 원자력 발전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은 좀 덜하겠지만 그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발표되는 부속품, 가짜, 중국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안정이 있고 발전하는데,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의심과 거짓이 난무하면 나라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말합니까? 신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그 사람 생활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애를 써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 만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믿음에서 출발하고, 부자 되는 것도 믿음에서 출발하고, 행복한 것도 믿음입니다. 의심하면 있던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건강 장수하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기술한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비록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조상들도 과거 역사도 다 알고 보면 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가인보다 의로운 자가 되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날 때 자기 가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왕은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먹히지 않고, 그의 원수나 적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밥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교훈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다. 따랐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면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목표하는 거, 기도 제목, 때로는 내가 꿈을 꾸는 거, 이것이 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지만, 이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믿어야 되고, 힘들 때도 믿어야 되고, 아플 때도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악인이 끄저릴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악한 세력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씀으로 산 사람이 의인이 돼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마지막 가서 잘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다 기초해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와 기초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랍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그 사람에겐 승리가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축복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믿음이 최고의 조건이다. 성공의 최고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최대의 능력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나쁜 소식,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찾아서, 일하는 아내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기쁜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기쁜 소식서부터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 오늘 나는 돈을 벌었어. 1억 5천만 원이 생겼어. 깜짝 놀라. 아이고, 어떻게 그런 돈이 생겼어요? 1억 5천만 원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 그렇다니까? 그러면 나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부터 나는 회사에 잘려서 내일서부터 회사를 못 나가. 퇴직금이야. 직장을 다시 구해야 돼. 좋은 소식이 좋아요? 나쁜 소식이 좋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면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직장을 퇴직하고 직장을 그만둬도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요,
더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 이제 이 직장을 그만뒀으니 다른 직장 주시는데 그 직장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축복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끝에 가서 마무리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절망으로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 잘 되기 원하는 사람,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축복받고 행복하고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봐라.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승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부활의 축복을 바라봐야 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화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성결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목적을 달성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치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돈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돈을 믿어야 돼요, 사람 믿어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믿음이 가요, 내 주변 사람이 더 믿음이 가요? 내 돈을 영어해서 많이 돈이다 그러는데, 라틴어로서 돈은 모네타, 모네타란 뜻이지. 모네타는 뭐냐? 신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돈도 내 수중에 있대 내 돈이지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면 남의 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끝까지 믿겠습니까? 사람도 돈도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려서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자. 성공하는 습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만 봐도 성공한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제일 쉽게 성공하는 방법, 가장 쉽고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표정을 바꿔라, 인상을 바꿔라 그랬어요. 얼굴 표정이 나쁘면 그 사람 뭐 하든지 다 나쁘게 되지만, 얼굴 표정을 좋게 만들면 뭐든지 다 좋게 된다. 나쁜 표정, 부정적이고 신경질 나고 절망적인 표정에서 좋은 표정으로 얼굴을 바꿔라. 왜? 우리 얼굴은 명함이다. 여러분 꼭 뭐 이렇게 인쇄된 것만 명함이 아니요, 얼굴이 딱 명함이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믿음이 보이고 또 행복감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신뢰도 괜찮지만, 얼굴 자체가 벌써 도둑놈 인상이 되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만 나오고 불평 나오면 그 사람 믿을 거 하나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 표정 첫 인상은 명함이다. 그러니까 들고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명함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명함입니다. 표정 관리 좀 잘하시오. 표정 관리 잘. 좋은 표정은 또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의사 전달이, 내 마음이 어딜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표정이 나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미워하는 표정이 나가.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얼굴 표정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성공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성공합니다. 특별히 말 안 해도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면서 믿고 의지하는 자체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매사 의심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나간다면
시작이 부정적이라면 결과도 부정적이고, 의심하면 사는 사람은 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여러분이 믿으면 얼굴에 믿음이 나타나고, 성공하면 성공이 나타나고, 행복을 바라면 행복을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냐? 얼굴을 통해 나타나고,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만이 안 들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내 믿음이 내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믿음은 축복입니다. 여기 둘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세상 만사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감정과 사랑과 희망과 용기 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또 근거가 되고 확실하게 된다. 우리 일상생활이나 내 개인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구별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 특히 내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라.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도 이 정신이나 마음이 잘못되면요, 우울증, 또 불면증, 조울증,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요즘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신문에도 안 나고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자살한 사람은 그냥 자살로 처리한다고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쉽게 자살은, 재산이 있어도, 환경이 좋아도,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들고 또 자살 충동 느끼고 자살 귀신이 들어가면 쉽게 인생을 자살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당장 이루어져도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맛있어요.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게 맛있어요. 음식도 막 컵라면, 라면은 후다닥 딱 먹어치지만 이 좋은 음식은 뜸들여서 요리해서 생겨요. 좀 늦게 응답받는 것이 더 좋은 큰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간구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이루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했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한 달이 걸리고 3개월, 6개월, 1년이 걸려도, 좀 시간이 걸리고 당장 눈이 안 보여도 때가 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 닥치기는 환난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 혼자 인생을 살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몸을 다 보여줬는데 그 제자 중 하나는, 도마라는 제자가 그 현장이 없었어요. 이 제 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보라, 그렇게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꼭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 하는 사람보다도
보지도 않고 만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더 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자기의 큰 계획과 꿈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노력하고 전진해 나간 사람이 더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없어도 불교고, 유교는 공자가 없어도 유교고, 이슬람교는 무하메드가 없어도 알레가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만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능력과 기적과 교훈이 더 크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저 유럽의 큰 많은 교회들, 교회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교회와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 믿음 생활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건물과 성도들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총 베푸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많이 소문이 있지만, 그러나 건강은 보이는 건강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건강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즘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저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이 술 많이 마시는데, 술은 마셨다고 하면 당장은 좋지만 눈이 안 보이는 뇌가 망가진다는, 뇌가 망가지는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중장년층은 무려 1900명에 술 마시고 나서 MRI 촬영을 했대요. 조금 마신 사람, 많이 마신 사람, 아주 더 조금 마신 사람 전부 촬영했더니, 술은 많이 마시든 조금 마시든 일단 마시면 뇌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파괴되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상실다. 조금만 양이라도, 미량이라도 술이 들어갔다 하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뇌한테는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일으켜서 기억 상실증, 그래서 블랙아웃, 뇌 기능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근육 건강, 요즘 등산하고 나서 술 마시고 운동하고 나서 술 마시고, 아이고 포도주 한 잔도 술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육체적인 운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술만 들어갔다 하면 뇌 기능이 마비되고 파괴되고 망가진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관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강관리도 하라. 그래서 이렇게 메디컬 투데이 잡지가 났어요. 우리는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란 씨,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주지 스님이고 아버지는 장남이어서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집안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영란 씨가 배가 바늘로 찌른 것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해서 정밀검사하고 정밀검사한 결과 신장암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까지 전해져서 손도 못 씁니다. 신장암 말기돼서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진단하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조상도 잘 섬기고 제사도 잘하고 우리가 불교 집안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무당을 부려다가 무당굿을 하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비싸다고 효력 있는 부적을 다 붙이고 막, 그래도 서서히 더 병들어서 죽어가. 이제는 아무 효과도 없고 눈물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도 난리치니까 왜 그럽니까? 신장암으로 말기입니다. 이제 얼마쯤 죽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세상적인 방법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고쳐줍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세요. 그랬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원 가겠다니까 가족들이 만류해요. 아이고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 되면 망한다는데 안 된다고 야단해도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한번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마지막 믿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만 섬기고 제사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용서하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하루 이틀 사흘 하루 다섯 되는데 마지막 날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잠에 자기가 딱 나타났는데 온몸이 몸이 시커멓게 막 물감이 들은지 때가니 몸이 시커먼데 갑자기 어디서 빛이 싹 비치더니 까만 몸에 때가 검정이 싹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시커멓고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닷새 금식 내려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몸이 점점 아픈 게 없어지고 기분이 좋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만 다 찾아라. 의사 선생님 아픈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하자고 이것저것 다 검사하더니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느네요.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의사도 놀리고 자기도 놀라고 더 놀란 건 가족들이 더 놀라요. 아니 어찌 된 거냐고.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구나. 병 고침 받으니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따라붙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뭐라고 지적할 필요 없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짜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고 가짜고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기독교만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이 김영란 씨가 이 신장암에서 고침받고 나서 가족이 믿고 구원받고 친구 친척들을 막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몇 명을 전도했느냐? 200명을 전도했어요. 200명 전도하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상을 주고 전도왕이 됐어요. 멀쩡한 사람 전도 못하고 전도왕이 안 되는데 신장암 걸리니까 전도왕이 됐어요. 신장암 걸려서 기도해서 나서 전도왕 되는 게 좋아요? 안 걸리고 아무것도 전도 못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전도 축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선진들이 이로써가 뭡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축복이 나타나고 오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가, 축복이, 응답이, 기적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걸 믿습니까? 잘 될 걸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과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찬송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은 아는 걸로 끝나서 안 됩니다. 지켜서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가 나타나. 말씀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리라. 여러분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형통합시다.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선조들의 축복받은 믿음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의 결과였다. 믿음 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큰 역사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목숨 바쳐 믿는 그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2000년 동안에 지중해 시대에서부터 태평양 시대 전 시대까지 산업혁명기를 거치고 금융 자본주의를 시대를 거쳐서 매 시대마다 세계에 움직이는 세계 경제, 세계를 가장 많이 움직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다. 유대민족의 그 탈무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혜롭게 하는 그 유대민족의 정신이 뭡니까? 유대민족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자. 오늘 일을 내일로 연기하지 마라. 누구한테 보증을 써서 남의 일에 책임을 지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십계명을 지켜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인색하지 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사람한테 베풀 건 베풀고 투자할 것은 투자해서 그 결실 열매를 바라봐라. 이 유대인들의 경제 철학, 정신, 그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아서 3분의 1이 유대민족, 소수의 극소수의 민족이 다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시하는 말씀으로 사는 그 민족이 오늘날 세계 역사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 지금도 아마 미국의 그 존 데이비슨 록펠러만큼 착한 일 많이 하고 부자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교회도 4,50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도서관 많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이 록펠러 가문. 록펠러는 하루 일 보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날 하루 일한 걸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는 또 그렇게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 아침에도 하나님, 밤중에도 하나님, 언제나 그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골리앗 장군과 승리한 것처럼 록펠러는 아침에도 하나님, 저녁 때도 하나님, 하나님 해서 그가 한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다녔대요. 수요예배도 다니고 금요예배 다니고 주일예배, 교회 예배 시간은 어려서부터 빠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나중에는 회사도 취직하고 자기 나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료 전문 생산업체를 하나 만들었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가 회사를 가지고 내 사업하겠습니다. 그게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회사의 비료 전문 생산업체가 매출도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고 회사가 잘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다, 내가 이렇게 사업의 기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사업에 바쁘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도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거리가 멀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회사가 잘 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 교회 멀리, 말씀 멀리,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FTA가 체결이 되고 무역 장벽이 없어지니까 여기저기서 값싼 농산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농산물 비료들이 막 수출되니까 자기 농산물 비료가 독보적인 존재가 있다가 그만 갑자기 싸구려 농산물 들이니까 납품되지 않고 또 제대로 사업이 안 들어서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어요. 부도나고 망하게 생겨서 큰일 났구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고민 조금은 한데 마침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기적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기적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원에 가시오 그랬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그 방송을 듣고 정신이 팍, 어렸을 때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예배 다 나오는데 어느 회사를 세워서 사장이 되고 어른 데서부터는 자기 교만과 잘났다고 그래서 교회도 기도도 멀리 했다가 기도원에 가서 7작정 금식,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만한 거 회개합니다. 교회를 말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7일 동안 금식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 저 생각 아이디어를 주시고 FTA를 앞으로 계속해서 싸구려 비료가 많이 들면 어떡하느냐, 이 싸구려 비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도 비료를 포기할 수 없는데 저들이 만들지 못하는 고품질의 우수한 비료를 만들면 저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응답받아서 고급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토질까지 품종까지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종의 비료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비료가 알려져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되고 컬러링이 나는 비교 회사가 농민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일본에도 수출하고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전 농업 생산국에 다 알려지고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만들기가 바쁘다. 30억, 50억, 100억, 2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어서 저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고급 품질의 다목적에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농민들을 도와주고 또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업에 동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에서 나를 구원했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잘 된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 갖고 더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5시간, 10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5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100배 이상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며 따라합다. 믿음이 축복이다. 축복받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심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앞서서 나아가지 손을 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